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있죠? 이게 뭡니까? 저금 통장에 돈 잔뜩 들어있는 저금 통장, 아니면은 무형, 손에 잡히진 않고 보이진 않지만 뭔가 생각하고 계속 이어져 가야 돼. 그런 보물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장 큰 보물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에 보물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진데, 그러면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뭘까요? 아주 재밌는 기사, 또 의미 있는 기사를 봤는데, 2위가 뭐냐면 2위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남자가 이렇게 받고 있는 조각상인데,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조각상 중에 가장 완벽한 조각상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보존해야 될 보물 2위가 다비드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렇다면 인류의 가장 귀한 보물은 뭘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입으셨던 수의. 지금 많은 연구를 해서 거의 그 수의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이다 하는 그런 거의 정설로 이제 굳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의가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토리노 성당이 불이 났습니다. 활활 타는데 소방관들이 오중으로 되어 있대요. 이게 방음 유리가 오중으로 되어 있는데, 수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오중으로 유리가 되어 있는데, 그 활활 타는 불길 속을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게 최고의 보물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지구상에서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수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 보잘것없는 천조각이 불과한데 그게 그렇게 인류의 지구 역사상의 가장 귀한 보물일까? 그 수위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수위로 인해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확실한 증거, 증명, 그게 뭐냐? 수의주라는 수의. 그 예수님께서 성경상에 많은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말로만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죠. 근데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실체가 없는데 그 수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10년 다닌 분도 있고 또 짧게 다닌 분도 있고
많게는 70년, 80년 이렇게 다닌 분도 있다면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내가 교회에 다닌 만큼은 들었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또 들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확정적이다. 확정적이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을 우리가 뭐를 보고 믿고 뭐를 보고 받아들이냐, 뭐를 보고 확정을 하느냐 그렇게 의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 의구심이 요거만큼이라도 있다면 2023년에 그 의구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정된 사건이에요. 확정된 사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서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확정적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확정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것도 3일 만에. 3월 마지막 주일 부흥회 할 때 지선판에 올라갔다 살아난 사람 봤죠? 들었죠?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간증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무슨 의미가 다르냐? 그 일상적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그냥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기적에 불과.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언젠가는 죽어요. 현실의 권사도 1년여를 더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체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확정은 뭐냐? 확정. 살아나신 것이 실제적인 사실임에도 사실임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다시 죽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믿음인 거예요. 아멘. 다시 죽지 않았다. 아멘.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계속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멘. 이거를 우리는 확정된 사건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장암리에 복덕리에 내가 주소지를 두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정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선영이가 부여 장학교의 담임 목사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0명이 되겠어요? 2000명이 되겠어요? 10,000명이 되겠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방송을 타는 바람에 조금 더 알려졌겠지만 고작 해야 그냥 손가락 안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야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장학교에 담임 목사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확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갈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오늘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정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23년 부활의 의미가 영적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은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더 멀리 퍼져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빨리. 자, 여기 보세요. 4-5명의 여자들이 향을 준비하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다시 한번 발라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한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빨리.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빨리예요. 그냥 거기 앉아 있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야, 여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2023년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 믿음, 그 기쁨, 그 감격, 그 확정적인 사건을 나만 알고 나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점진적인 사건이 돼야 돼요. 우리들만 앉아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확정적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누가? 내가 빨리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주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빨리 다른지라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0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서 빨리 다른질하고 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가서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확정적인 사건을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져라. 확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기는 3년 6개월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 그 중에 도마도 현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몸으로 계속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요. 간혹 믿음 생활하다가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 개 중에 있고 항준직 직분 받은 사람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 평신도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 교회는 뭐가 이래서 그렇고, 우리 목사는 뭐가 이래서 그렇고, 우리 교인들은 뭐가 이래서 그렇고, 누가 뭐가 이래서 그렇고, 자기 탓은 눈꼽만큼도 없어. 다 남 탓. 교회 탓, 목사 탓, 장로 탓, 교인 탓.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이유.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확정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일에 사람을 보고 넘어지고, 상황을 보고 넘어지고, 사건을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좌절과 낙심과 시 가운데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 부활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아주 좋은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11제자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이후의 사건인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인지, 아니면 아주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핵심적인 제자인지, 엠마오로 가는 그냥 두 제자로 말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같이 따라다니고 믿음을 가졌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 내려가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고향에 가서 살았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귓가에 말씀하셨어요. 너네들 어디 가고 있냐? 뭐를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냐? 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지 않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 말씀은 너네들은 뭐로 들었냐? 귓구녕이 뚫려있냐? 뚫어져 있냐? 바로 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귓구녕이라는 말은 안 했겠지만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은 뭐를 들었냐 그거예요. 여러분 10년을 들었고 20년을 들었고 80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터덕터덕 이 심령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확신만 있다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확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1차적인 우리의 믿음의 확고성은 바로 부활의 확신을 갖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 생활이 짜증나고 싫어질 때,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조금 더 경건성 있고 조금 더 덜할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을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아요. 오늘부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끊기 바랍니다. 그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꼭 조금 경건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 입술이 더러운 것은 경건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사람 보고 예수님 믿다가는 100%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혹시 저보고 교회 오는 분 있어요? 저보고 봉사하는 분 있어요? 내가 목사를 도와야지. 내가 목사하고 함께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돼. 목사 보고 하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교인들 보고 하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사건으로 실망을 안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 저럴 수 있지. 교인이 저럴 수 있지. 교회나 다니니까 저만만 하겠지.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런 민간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이 내버리시든지 하나님이 후회하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근본이 뭐냐? 근본.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확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가 오늘 멸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리 잡아야 돼. 그래야 좌절이 없고 낙심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로 꼭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 보여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내 심령에 담고 어떤 환난과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신 가운데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내가 다시 삶을 부활함을 잊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